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축복받으며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종교심과 신앙은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를 따지면 선교 여행이라기도 하고 아니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끄셨다라고 해서 성령과 동행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던 구령의 역사들, 때로는 교회를 세우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3번의 전도 여행을 보면 표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핍박받는,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자신을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계속적으로 개척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됐습니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2차로는 그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곳을 다시 한번 가서 재방문을 해서 그들을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믿음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해서 1차 전도여행 때 했었던 것을 다시 격려합니다. 근데 1차 전도여행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데려갑니다.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서로 친척 관계였고, 근데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이제 관계가 깨져서 2차 전도여행 때는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를 데려갑니다. 이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작성한 그 누가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실라와 함께 그리고 중간에 디모데와 함께 누가와 함께 1차 전도여행 했던 곳을 다시 한번 재방문을 하고 그것을 격려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께서 갑자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라고 하는 그 음성 앞에 그들이 아시아가 아닌 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 더합니다. 그리고 그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게 2차 전도 여행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사도행전 17장이 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은 15장, 16장에 등장하는 이 마게도니아로 가는 사건 다음에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 여러분 다시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3차 전도여행은 1차, 2차랑 다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가요와 함께 제자 양육, 그 다음에 교회의 믿음을 강화시킨 감과 그들에게 구제헌금, 선교헌금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함께 구제할 것을 이야기하고 갔다 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가 작별 인사를 합니다. 어떤 작별 인사냐면 나는 이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아서 로마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게 된 게 이 3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보면 막 여러 개가 있죠. 근데 맨 마지막에는 이 선으로 해서 저 로마까지 가는 거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한 거고, 처음에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아무튼 파란색 선이 저 오른쪽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저 오른쪽 비시디아라고 져 있고 가파도니아라고 적혀 있는 저 오른쪽 다소라고 하는 이 오른쪽에 해당되는 게 아시아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바다가 보이는 왼쪽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했던 것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다녀왔던,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했던 요 유럽에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말씀 중에 하나인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5절까지 한번 봅시다.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리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우리 6절 7절 9절까지 한번 갑시다.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마르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빠르게 읽었던 이유는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수요 예배의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이다 보니 이 얘기가 저를 통해서도 한번 이야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엊그제에 우리 박진영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가 됐던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다가 환상 중에 우리로 넘어오십시오 이곳 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라는 얘기 듣고 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유럽을 갑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낳게 하자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돈벌이를 없애고 그 여종에게 생명과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더 감사한 일이다. 왜냐하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돈벌이, 밥벌이가 끝나다 보니 이 사도 바울과 일행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빌립보에서 핍박을 받아서 도망 나온 데가 어디냐면 데살로니카입니다. 데살로니카. 그리고 데살로니카로 도망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에서 3주 동안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은 뭐냐면 말 그대로 모일 회자에 모일 당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이는 곳입니다. 모이는 곳. 함께 모이는데 뭐 때문에 모이냐면 안식일에는 모이면 그곳에서 서기관이 되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고 그 말씀의 뜻을 해석을 합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썼던 방법처럼 성경을 읽고 그에 대한 주석이 납니다. 우리로 따지면 설교 같은 거겠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3주 동안을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로마의 처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3주 동안 그곳에서 가르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 경건한 자들, 귀부인들이 내가 3주 이야기 듣다 보니 그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시군요. 3주를 듣다 보니 이 십자가가 그냥 단순히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인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다시 생명을 얻었군요 라는 믿음의 고백들을 하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배웁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함께 교회를 만들어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에클레시아는 건물을 뜻하지 않아요.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우리를 따지면 1호방부터 11호방까지 이 방이 생겨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은혜를 받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자 유대인들이 몇몇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을 내냐면 우리는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는 민족인데 마치 우리가 일본의 일제시대 때 일본 천황을 섬겨야 되는데 이들은 천황을 섬기는 게 아니라 천황보다 더 위에 계신 예수라고 하는 분을 섬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당시로 따지면 이들은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임금을 섬깁니다. 로마 황제가 가치가 없고 이들은 예수를 섬기는 어떻게 보면 반역자입니다. 반동자입니다. 불순분자입니다. 라고 하는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갑니다. 또다시 이 데살로니가에서 떠나게 됩니다. 베레아로 가게 되고요.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는 이 전도의 여행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모여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 중에 뭐 실장님네 집에 가서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팀장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신고를 받고 사람들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 실장님 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 공안이 닥쳐서 실장님과 팀장님을 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그들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이들에게 돈을 요구해서 돈을 갈취했지만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로 잘 성장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받을 만한 교회로 그들의 믿음이 칭찬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들의 일행과 함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와서 또다시 이동을 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레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는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폭동이 일어나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밤에 몰래 내려가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우리를 따지면 아까 말했듯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보는 그 회당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저 11절 말씀처럼 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웠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게 도대체 뭔데라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순한 마음이 있었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경합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정말로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봅니다. 그러자 12절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요.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꽤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또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전도한다는 것을 알고 또 이 불량배들 다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웠으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지금 소동으로부터 이 불량배로부터 빨리 도망가십시오라고 해서 그 바울을 바다까지 가게 되어 어디까지 보내냐면 아덴으로 보냅니다. 아덴. 우리로 따지면 아테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철학 그들에게 있는 곳인 이 아덴을 향해 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이 내가 먼저 아덴으로 가지만 속히 실라와 디모데 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일행들이 아덴으로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먼저 이 바울을 보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아덴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이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아덴을 갔는데 이 아덴은 어떤 곳이냐면 이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철학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철학이라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 문명의 로마 문명의 신전들과 같이 신화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철학은 이 신화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우스라는 신도 있고 프로메테우스라는 신도 있고 여러 신들이 있죠. 에로스라는 신도 있고. 근데 그들이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 막 바울이 격분을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같이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묵상한 회당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경건한 사람들에게 또 장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터 우리로 따지면 장마당 같은 곳입니다. 그냥 장마당에서 날마다 사람들 말해서 변론을 합니다. 이 변론의 핵심은 뭡니까? 라고 하면 18절 말씀과 같이 변론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 대해서 전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전합니다. 근데 그곳에 두 가지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에피크로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들은 어떤 철학자들이냐면 쾌락주의입니다.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 우리 인생 즐겁게 놀다 갑시다, 먹다 갑시다, 마음껏 즐기다 갑시다. 아이 쾌락도 좀 좋고 향락도 좀 좋고 즐기면서 살아야지. 아이 인생 뭐 있어? 이 땅에서 즐기며 사는 거지.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들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이 뜻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어떤 철학자들이냐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이 삶 뒤에 더 거룩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다 타락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뭐 해야 됩니까? 컨트롤해야 됩니다. 정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엇을 해야 되냐면 먹는 것도 줄여야 되고 욕심도 줄여야 되고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뭐냐면 자신의 삶에 계속적으로 고행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육신대로 살아가면 인생은 멸망합니다. 사회는 문란하게 되고요. 혼란하게 빠집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뭐든지 다 뭐하냐면 금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충동적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하고 금욕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스토아 철학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한국에서 뭐 사회 과목이나 세계사 과목을 가면 항상 등장하는 학파가 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구원은 감정적인 행복도 아니면 그 감정을 넘어서는 이성과 철학과 관념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같이 우리도 부활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자 19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그들이 접하자 야, 이 새로운 가르침이 뭔지 좀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아레오바고는 뭐냐면 누군가가 새로운 철학이나 어떠한 것을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곳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변론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아레오바고라고는 언덕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 함께 20절부터 말씀 한번 봅시다.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리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올라갑니다. 아레오바고에 올라가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네가 말하는 신은 도대체 뭔지 한번 들어볼게. 네가 말하는 진리라는 게 뭔지 좀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21절 말씀처럼 그냥 새로운 것을 듣고 이 관념들이나 생각하거나 이 철학적 이런 거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니 여러분은 범사에 그냥 모든 일에 다 종교심이 많습니다. 이것도 신, 저것도 신, 저것도 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거는 나무 신이 그래서 그래. 뭐가 벌어지면 그거는 저 달의 신이 그래서 그래. 뭐가 벌어지면 그거는 물의 신이 그래서 그래. 뭐가 뭐하면 그건 요정이 뭐 해서 그래. 뭐 이렇게 그냥 모든 게 다 종교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PPT 한 장 넘겨주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종교심이 많나 봤더니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단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말로 설명할 수 없죠. 이거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신이야 라고 하는 어떤 허황된 것도 만들어서 여러분이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것은 그런 우상들이나 잡신들이나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참 하나님, 참 신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주 가운데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에 여러분들이 손으로 지으는 저런 전 아니면 손으로 만든 그 동상들, 손으로 만든 우상들 그런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이 세계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면서 25절, 29절부터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 돈마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금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우상 앞에 막 동전을 던져놓기도 하고 돈도 던져놓고 음식도 갖다 놓고 마치 그 신에게 뭔가 내가 드리니 이것을 받아주셔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필요한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이 만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9절부터 우리 32절까지 한번 계속 읽어보자.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금이나 은이나 때로는 돌에다가 여러분의 기술을 가지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새길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창조된 피조물이기에 우리가 새기는 기술로 하나님을 이뤘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30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그 동상을 새기면서 나만 믿어 아니면 나에게 돈을 갖고 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은 진짜 이 당시의 언어로 말하면 되게 단순합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어떤 걸 돌이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던 걸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는 데 있어서 회개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께 돌아온 자, 하나님 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부활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 우리에게 생명 구원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자 32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죽은 자가 다시 하나님 품 안에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천국에 대한 신앙, 부활에 대한 신앙, 생명의 신앙을 듣고 그들이 조롱합니다. 아이, 죽으면 끝나지 무슨 부활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야, 솔깃한데 네 말 좀 다시 좀 해봐 라고 사도 바울을 그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 그 뒤에 보면 자신이 이성적으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종교심만 있을 뿐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만 이 아덴에서는 이 지식을 갖고 머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자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 세상적인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다고. 세상에 있는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믿음만을 증거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한나라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우리가 뭔가 누군가가 예수님 믿으면 좋대. 예수님 믿으면 뭐 구원도 받는데, 예수님 믿으면 아픈 곳이 낫는데,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된대. 이렇게 종교심으로 올 수 있습니다. 종교심으로, 호기심으로. 아니면 나도 예수 믿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건가라고 하는 내 욕심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 진짜 종교인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구원받은 백성이 많아졌습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심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지를 못합니다. 오직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베레아에 생겼던 공동체처럼 그들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증거가 머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까지 내려와서 나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까지 가는 그 신앙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로 드림교회 있으면서 수많은 사역들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종교인으로만 끝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냥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아덴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래 뭐 예수님도 계신 것 같고 하나님도 계시고 내가 알지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신앙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여기까지 넘어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나중에 가슴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는 지식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깁니다라고 자신의 그 고백을 하는 것처럼 부디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들은 종교인으로 머무르지 마십시오. 종교인이 아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인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부활한 인생,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종교인으로 머무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살아가는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들, 우리 그런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하나로 드림교회 드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에서 생겼던 믿음의 공동체, 반대로 하나님 아덴이라고 하는 종교심이 많았던 사람들을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아덴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자매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심이 아닌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확실한 고백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님들, 드림 공동체 자매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